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갑치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참 본문이 길고 복잡하고 참 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린 환자가 이 병에서 나았을 때,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정결함을 받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 규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정결함을 받기까지의 과정, 규칙입니다.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환자가 이 무서운 나병에서 나았을 때 단지 병에서 나았다, 낫지 않았다 이걸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결하다라고 판정되기까지 정결해지는 예식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키고 배려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려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배려하시는 것,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한 교회로, 목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지켜주신다. 공동체를 향한 배려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은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 판정을 받는가 이걸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차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엿보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로 그를 데려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데리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진영이 굉장히 컸지 않을까요? 그 진영의 바깥까지 나갑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나가서 진찰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인데요. 왜 제사장에게 바깥으로 나가서 진찰하라 하실까? 추측이 가시지요. 당연한 것 같지만 공동체를 지켜주시려는,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혹시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닌데 제사장이 진영 안에서 진찰을 할 경우에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정함이 제사장을 통해 여기저기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찰하도록 배려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오는데요. 만약 진찰을 했는데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상처가 싹 다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았다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7일 격리를 시키는 거죠. 왜입니까? 이것 또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나병이 드문 경우이지만 전염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완전히 나았다라는 증거가 있을 7일까지 공동체와의 어떤 접촉도 피하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고생했는데 그 격리와 참 비슷해 보입니다. 열이 떨어지고 증상은 사라졌지만 7일 격리를 통해 공동체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할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데 이 규칙을 주신 때가 3,500년 전입니다. 미생물의 존재,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 규칙을 통해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배려하심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지켜주시는 배려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지켜주신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목장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라며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는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묵상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삶도 하나님이 소중히 배려하신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미 나은 것을 확인하는 7일 동안 행하는 의식보다요, 이미 다 나았다는 걸 확인하고 오케이 이제 나았구나 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부터는 두 번째로 정결 의식이 실제 시작이 되는데,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행하는 이 정결 의식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10절부터 끝까지 나오는데요, 나은 사람은 속건 제물로 드릴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록. 복잡하지만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고 나면 더 복잡해져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찍어서 그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또 하나님께 뿌리고, 남은 기름은 방금 그 사람에게 발라주었던 피 위에 또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또 바르고, 이거 뭐 책을 펴고 매뉴얼을 보고 따라해도 자칫하면 실수가 날 정도로 디테일하고 복잡한 의식이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미 나았는데 7일이 걸려서 제사장이 봐도 완치되었다라고 판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나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제 삶의 자리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병은 완전히 나았지만 나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병입니다. 그래서 몸은 깨끗해졌지만 돌아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잡한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심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한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의식을 하게 함으로 이 사람은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편견을 받지 않고 과거의 상처 없이 다시 살아갈 삶의 소중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참 따뜻하지요. 공동체의 소중함도 지켜주시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그 개인의 삶도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 나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서 배려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소중히 보신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내게 주신 새로운 하루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배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소중함도 지켜주신다.
정결 예식을 통해 회복되고 지켜져야 할 소중한 것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몸이 다 회복되었고 또 정결 예식도 해서 이제 돌아가면 삶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은 환자의 마음입니다. 이미 다 나았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스스로도 자기 영혼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이 가고 뭔가 꺼림칙한 것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아서 정결 예식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결함을 받을 자. 이미 물리적으로는 다 나았는데 몸은 다 회복되었지만 속건제, 속죄제, 번제물까지 잡아서 힘든 순서를 다 겪게 하십니다. 왜냐? 이 순서를 통해 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까지 회복시키려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투명하고 깔끔하고 깨끗해야 하니까, 혹시나 마음에 남아있는 의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던 것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이마저 해결해 주시고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중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하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묵상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소중함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소중함을 먼저 묵상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어진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돌아가 살아갈 삶을 배려하시고 마음까지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혹시 아픔이나 상처가 남아있을까봐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오늘도 이 배려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중함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되거나 깨어졌거나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를 받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도 그 배려하시는 마음을 따라 내게 주신 공동체, 내 삶의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